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전에 제가 사랑하는 한 성도님 부부가 계신데 정말 제가 아마 아는 성도님들 중에 가장 주님과 동행을 잘 하시면서 주님을 닮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 성도님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이렇게 불교를 믿으세요. 그래서 이 남편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아버지가 워낙에 완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아버님이 코로나19 때 아버님이 이렇게 병이 생기시면서 요양원에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도 많이 쇠약해지시고 이러다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성도님들 없고 며느리 데리는 성도님들 없고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남편 성도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업 잘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성도님 부부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성도님 부부가 그 아버님이 계신 요양병원이 멀리 있거든요. 지방에. 거기를 정기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리고 나서 남편 성도님은 그 아버님에게 아버지 예수를 전하고 며느리 되는 성도님은 그 시아버님의 영혼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참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가족 전도는 저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아버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결국 그 아버님께서 이 아들 되는 성도님과 며느리 되는 성도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 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장례식장을 갔었거든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제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봤어요. 이 그 남편 성도님의 그 집안은요, 독실한 불교 신자 집안입니다. 가족들, 친척들 거의 다 불교 신자예요. 근데 장례가 기독교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 신자인 유족들이 장례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거든요. 섬겨봤는데 예수 안 믿는 유족들은 장례 예배 때 함께하지 않는 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의 함께하지 않습니다. 가끔 한두 번 그냥 체면 차례지. 근데 그때 정말 불교를 믿는 유족들이 그 장례 예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 성도님의 그 아버님 장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정말 봤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도님 부부처럼 내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나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정말 이 성도님 부부는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물질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잘 되는 것보다도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갈망했고,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부모님도 계속 찾아뵙고 결국에는 그 불교를 오랜 세월 믿었던 이 성도님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장례식 때 불교 신자인 유족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본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바로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순종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떠세요?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나는 돈 문제가 절박해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해하죠? 여러분, 저도 물질의 문제 경험해 보잖아요. 정말 여러분, 물질 문제 여러분들 자유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내 미래에 대한 것이든.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경에서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바르고 잘 믿는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초점 맞춰서 문제에 매여서,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냐,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줄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성경에 너무도 많은 곳에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침반 같은 말씀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어떻게 예수 믿는 걸 잘 믿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거고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미래,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요 들풀 봐라. 이 들풀, 정확히 말하면 잡초입니다. 잡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이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신다. 그러면서 이런 잡초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는데 내 자식들인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물질, 너희들의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 메림나테인데 이게 헬라 원어로 메림나테인데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요. 자, 성도님들, 제 성도 중에 지금 물질로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정말 물질로 어려운 게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저도 예외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게 말씀하세요. 메리나테, 지금 당장 염려하는 거 중단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너희들 미래 반드시 돌봐 주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물질, 우리 미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먹고 사는 거, 물질, 건강, 미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 주신다고, 이건 결론 난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바라면서 염려하지 말고, 내게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 하나님 나라 구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 말을 추가해요. 그러면 너희들의 이 모든 거, 너희들의 물질, 먹고 사는 거, 미래, 이것도 덤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 여러분들 다 주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한다, 이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는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뭐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왕 노릇하고 내가 삶의 왕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귀의 종 노릇하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기도해야 될까요? 자, 성도님들, 지금 우리 가정에 물질이 너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구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여러분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돼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건강해요.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 막 돈 잘 벌어요. 잘 나가요. 여러분, 그거는 뭐죠? 그건 결코 복된 길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죽은 시체 앞에다가 잔치상 차려놓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거든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죽은 시체 앞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구원받는 거,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과 하는 일도 주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도 따라오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여러분이 먼저란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갈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덤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문제들도,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덤으로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을 때 갈망하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막 그 갈망하며 기대하며 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동일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를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성령 따랐습니다. 부르사 보내시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 부른다라는 이 단어와 보내신다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부르시고 따로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부르사 보내시며,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그 특별한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 2절에서 성경이 답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 나와 있나요?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네네네,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성령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특별한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제 뒷부분 병 고치고 귀신 떠나게 하는 거 여러분 뒤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딱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을 축복받는 것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도님들, 이거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성공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건강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건강, 물질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알아서 내 존재가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죠? 예수님의 꿈이 뭐였죠?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과 함께 존재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닮아가려는 그 예수님이, 내가 따라하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꿈이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목적 삼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이 말씀 보세요. 말씀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여러분들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 목적이 나와요. 예수 믿게 된 목적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시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도 잘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실제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뭐예요? 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돼서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죠.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하는 열매는 바로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라고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예수와 동행하면서 존재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꿈과 목적이 나의 꿈과 목적이 돼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 보시죠. 바울은 여러분 바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바울은요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의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완전히 미쳤어요. 제가 너무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다녀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또 복음 전하러 다녀요. 요즘에 최근의 말씀, 여러분들, 바울이 여러분들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총독 베스도를 만나고 유대왕 아그리빠를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는 뭐예요? 오직 예수를 전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에 나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자, 성도님들 보시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사셨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요,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잖아요.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꿈과 목적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돼서 기회를 얻으면 그냥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포도나무기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드리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5년이라는 이 말이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거는 뭐 교회를 연구하신 분들이 그 교회가 5년째가 되면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이래요. 그래서 5년 교회를 보통 목회하면 5년 동안의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도 말라, 이렇게 누군 얘기도 해요. 5년 동안 꾸준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5년째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포도나무가 이제 5주년이 됐어요. 이곳에 세워진 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창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저도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5주년 창립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5주년 감사 예배 앞두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교에서 파송성교사로 섬겼던 분들, 그분들도 초청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안 보이거나 떠나 있거나 방황하는 분들 생각이 계속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다시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자고 하면서 주님이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순종의 체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기소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에서 제가 사역할 때 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해 교회 임원훈련 때 부산 세계롭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란 분을 강사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계롭교회 손현보 목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목사님은 전도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부산에서 그 외진 곳에서 이번엔 전도에 정말 목숨 걸었더라고요. 진짜 전도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외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도 멀리 가셔서도 예수님 전하고 성도들의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지금은 정말 여러분, 그 부산 세계롭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례받고 구원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건 현실이긴 합니다. 선한 목자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서 세례받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나 너무도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사실은 현실에는 70-80%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어서 오신 분들 잘 섬겨드려야죠.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들 다른 곳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데려오러 거기에다 마음 두면 진짜 그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기소 목사님이 어느 해에 손현보 목사님을 임원훈련 강사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 임원들 리더들을요, 주일날에 교회 버스 몇 대를 여러분
그 대절해가지고요, 부산 세계력교회 탐방을 가기도 했어요. 1박 2일 동안. 아예 부산 세계력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유기소 목사님과 손현모 목사님은 영적인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왜 손현모 목사님 같은 분을 강사로 모시고 그분이 쓴 책을 읽게 하고, 심지어 부산 세계력교회를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데 1박 2일로 임원들을 그냥 훈련시키러 보냈대도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말들이 오간 거예요. 왜 목사님은 우리랑 스타일이 다른 목사님을 왜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냐, 불평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유희성 목사님이 그때 칼럼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걸 성도들에게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왜 손현보 목사님 이런 강사를 초청하 임원훈련을 시키는가 하는 불평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와 스타일이 너무도 다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둘 다 있어야 하고 균형에 맞아야 합니다. 믿음에도 두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향적인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충성과 열심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교회 성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향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말씀 묵상 등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어느 한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어느 쪽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치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회하실 때 한쪽으로 치우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회하실 때는 다 균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중요하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신만의 영적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교인은 자신이 열심히 전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도도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니 너무 기뻐요, 너무 평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돼요. 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균형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두 가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여러분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좀 풀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본질은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건 물론 필요하죠.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된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 능력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좀 갈망하며 좀 나가볼게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대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고 마귀도 왕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장소 개념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병이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초점은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성을 따랐습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마귀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럼 내가 왕 노릇하고 세상이 왕 노릇하고 마귀가 왕 노릇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인생의 진정한 구주요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와 동행하면 나에게 주님이 다스리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도 주세요?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실 거예요. 초점은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결국엔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조금 좀 와닿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손명훈 사님 어머니 신방을 좀 다녀왔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 주변에 저희 연세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희 부모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주 연락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찾아뵈려고 해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위독하시다는 얘기 들으면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빨리 신방 가라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최근에 우리 손명훈 원사님의 어머님이 위독하셨어요. 손명훈 원사님 표현으로는 어머님이 이러다가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손명훈 원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어느 때입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언젠가부터 저는 치유를 먼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명훈 원사님의 어머니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새벽기도 꾸준히 기도하신 분들은 환우양 기도 매번 하잖아요. 손명훈 원사님의 어머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병치유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 신방을 갔는데, 어머니께서 수동 시니어타운이라는 곳에 계신데, 저는 제 생각에 어머님이 위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손명훈 원사님이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뵌대요. 저는 누워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딱 갔는데 손명훈 원사님의 어머님이 너무도 정정하신 거예요. 얼굴도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일단 좀 아멘을 좀 해주세요. 다른 분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이건 주님과 저와의 관계니까 정말 어머님에게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고, 그런 건데 어머님이 치유를 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님에게 똑같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어머님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또 전했어요. 어머님, 예수님을 믿으면 어머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어머님에게 이 하나님 나라 이
통치가 어머님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어떤 다른 기도 제목들을 그 다음에 기도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함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귀 쫓는 능력 주세요. 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병 고치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려고. 왜 귀신 쫓겨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거지지 말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겐 병을 고치는 능력, 마귀 쫓는 능력을 줄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두 가지만 가져가라래요. 지팡이랑 십만 가지고 가고, 뭐 옷, 배낭, 돈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버릇도 입지 말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 가져가지 마, 배낭도 가져가지 마, 옷도 가져가지 마,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지팡이와 신만 가지고 가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성전들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형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조금 성경 지리 얘기를 좀 간단히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려 해발 750m가 되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30분 내려가면 사해바드에 도착하는데, 사해바드는 해발 마이너스 398m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여러분 낮은 지역과 고진 예루살렘과 낮은 지역, 이 사이에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니려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발과 지팡이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신과 지팡이만. 이스라엘 지형상의 특성 때문에, 땅이 거칠기 때문에 하도 그냥 그 지형이 여러분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과 지팡이만 가져가고 최소한의 준비야. 나머지 모든 것들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답을 얘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일꾼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일꾼은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돈 안 가져가도, 옷 안 가져가도, 배낭 안 가져가도, 신 지팡이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마치 주인이 자기 일꾼에 먹을 거 마땅히 챙기고 공급해 주는 것처럼,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필요한 거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간절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주님은 우리가 전도에 순종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책임지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나를 구하잖아요. 그것이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먹고 사는 거, 필요한 거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목회자나 성도들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왕정은 목사,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정말 힘쓰기만 하면 너가 진정 나의 일꾼이고 너의 주인인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건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아 줄 거야. 밀어줄 거야, 필요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물질 필요한 거 있을 거예요. 사람한테 필요한 분들 있을 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하셔야죠. 그러나 우리 좀 영적으로 성숙해 가자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데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를 구하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를 구하는 일꾼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소위 전도 중에 거지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거지 전도. 이 거지 전도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 고 향조 목사님의 거지 전도 간증을 말씀해 볼게요.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거지 전도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우리 하영조 목사님 지금 고인 되시죠, 온누리교회. 이분이 거지 전도 하셨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학생 때 거지 전도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 멘토인 김준건 목사님은 대학생 수백 명을 모아놓고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건은 딱 하나인데 돈을 모두 빼앗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돈도 가져가지 말며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돈을 다 뺏어요. 기차표 딱 한 장만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가서 전도하는지 막막했지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차표 하나만 달랑 들고 떠났습니다. 강원도로, 제주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어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잠잘 데가 없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절에 들어가 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거지 전도는 말 그대로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꾼 되신 주님께서 필요한 거, 먹는 것, 자는 거 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좀 얘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4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바로 이 전도자의 이 자세, 여러분들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는 너희들을 환영하고 복음을 환영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요, 이건 전도하는 분들이 이거는 다 경험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주님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만 만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 더위 때문에 수요전도 쉬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저도 화요일날 우리 수요전도 해보잖아요.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냉대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꼭 어느 순간에 전도하는 저를 환대해주고 목사님 들어와서
요것 좀 마시고 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떡하래요? 예수님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여러분, 이 먼지라는 건 죄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죄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환대하는 사람은 또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 감사하면 되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 안 해요? 복음 거부해요? 나를 핍박해요? 그냥 발에 먼지 떨어버리면서 그 전도 열매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뭐만 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는, 전도만,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구원합니까? 생명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진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생명구원의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나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4일 생명구원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그 금요일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교회 바로 아래 3층 분일센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특별히 분일센터의 어르신들이 그 몇십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꽤 많으신데, 이 어르신들, 여러분, 어르신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거의 저는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분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4일 생명구원 축제를 앞두고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4월 20일 주일날 앞두고 금요일날 분회센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오늘 분회센터 가서 말씀 전할 때 복음 전하면서 너희 교회 4일 생명구원 축제 때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여러분 조금 고민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반응할지 그게 좀 고민은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할 일은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신경영 목사님 같이 저랑 같이 갔잖아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그분들에게 초청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그러시면 우리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 초청했어요. 그중에 여러분들 어르신들 근데 제 마음에 그때 주님이 열매는 주님께 맡기라 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분들 중에 올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요. 정말 그리고 나서 그 어르신들 중에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고요. 지금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지금 매 주일마다 저랑 그 단체 1대 단체 양육을 하고 경희 여러분들 이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이게 수료식도 할 거예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특별히 어느 한 할아버지 어르신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분은 불교를 오랫동안 믿었대요. 근데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우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임한대요. 할렐루야. 목사님, 오랜 수십 년 동안 부처님에게 빌었던 내가 갑자기 이 포도나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부처님을 버렸대요.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나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의 분예센터에서 뭐 어르신들이 몇 명이 올지 몇 명이 올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할 일은 복음만 전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 전도를 순종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 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6절 바로 앞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즉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능력 줄 거야. 너희들 전도하러 나갈 때 돈 걱정하지 마. 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신발과 지팡이만 가져가.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그 너희들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걱정하지 마.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너희들은 복음만 전해.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끝나요?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전도에 순종하고 병을 고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더라.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요. 성도님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끝나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주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제 기도실에서 준비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 들었어요? 제자들이 곧바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오늘 이렇게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지 말고 너도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냐면,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 보니까 여러분들 그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 전도를,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성도들 안전 때문에 쉬게 됐잖아요. 제가 수요일 전도를 제가 이렇게 못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이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진정한 설교 준비는 단순히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도 중요한 설교 준비하는 거야. 너도 이번 주에 전도하지 않았으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할 거니?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러분 전도지 티슈 가지고, 우리 초청장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결국에는 전도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기도문을 좀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심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바로 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김중훈 목사님. 이 김중훈 목사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드렸던 기도문, 아주 유명한 기도문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지금 조금 길지만 한번 우리 모두 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김중훈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문을 같이 좀 읽고 찬양하고 좀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PPT로 여러분 띄워주시는데 한번 여러분 기도합니다. 김중훈 목사님의 마음에 임했던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던 그 갈망,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족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강요회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의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사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두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처럼 하나님 나라 구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기도문을 근거로 우리 만들어진 찬양이죠.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가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 한 손에 복음 들고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
세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지금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특별히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내 미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냐?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먼저 이 시간에 우리들의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면서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전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전심으로 못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염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먹고 사는 것도, 나의 미래도, 나의 건강도, 가정 직장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소서. 특별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먹고 사는 거, 내게 있는 물질, 건강, 모든 것들, 미래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 주십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 주십니다. 나의 먹고 사는 거, 나의 물질, 하나님 나의 미래, 모든 거 아버지까지 책임지고 돌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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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소서. 내 맘대로 예수 믿지 말게 하시고 성경을 따라 예수 바르게 믿게 하소서. 모든 염려 아버지께 맡기게 하소서. 맡겨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염려가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맡겨지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이 왕된 자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처럼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 내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불같이 구하는 마음,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는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불이 임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불을 내려주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미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구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함으로 가족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함으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으로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건데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생명권에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전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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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금요일날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포도나무교회 목회자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런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해서 이 중원구에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할 것이다. 성도님들, 저희 포도나무 교회 우리끼리만의 모임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여러분 그런 마음도 사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의 모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로도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중원구에 이 땅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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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주소서, 다스려주소서, 다스려주소서. 우리 교회 목회 성도들 아직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믿게 되고 주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되는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지금 곧바로 순종하라. 미루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했을 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제는 내 일상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면서 우리 모두 다 전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같이 결단하며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